다 함께 마음을 모두고 묵도드리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조심하면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허리에 아름다운 영광이요 내 목에 금상들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경건케 하며 너희가 너희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예배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만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사회 경제적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름다운 올해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내려 주시사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들을 새겨보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살펴보기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구하는 것은 이제는 연로하여 기력이 쇠약해진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이 강건토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남은 인생들도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게 은혜 내려주시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또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모여 말씀 듣고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군으로, 선상에서, 직장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권속들 더욱 같이하여 주시사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또한 은혜 안에서 기쁘게 한 주간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구약 성경 937쪽 내외가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병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조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옆에 계신 부모님들께 또 우리 젊은이들은 옆에 계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더 간절하게 애성을 담아 영혼을 실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큰 축복과 사랑 남은 여생 동안 부족함 없이 누리시고 또 교회의 젊은이들의 사랑과 환경 누리시고 또 가정에서 모든 자녀들의 축복과 사랑 누리시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 저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설교를 하긴 해야 했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속마음을 좀 더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이번 어버이 주일은 좀 그냥 설교하고 슬쩍 묻어가면 안 되겠냐? 답이 돌아왔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만큼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서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자격 없는 저가 어버이 공경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혹시 중간에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향하여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계명 10가지는 첫 번째 4가지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5제부터 마지막 10번째 총 6가지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함. 그것은 제5계명부터 출발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는 계명, 바로 처음에 나오는 계명이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 전에 나오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살인할 것이며 또 그러한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살인에 대해서는 엄청 경계하고 나쁜 것임을 잘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잘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우리라는 대명사는요, 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간됨과 신앙의 근본 원리인 부모 공경에 관한 메시지,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잘 잊고 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어떠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의 12살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그 많은 학사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강론하셨던 주님이시지만, 모든 명절의 일을 마치시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들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고 받들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 부모에 대한 자녀의 첫 번째 태도일 것이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극진히 받드는 것, 그것이 또한 부모를 향한 자녀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리하셨는데 주님 닮기를 원하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교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세상이 원하는 부모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와,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그 방법이 많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제가 어느 분이 보내신 카톡을 힌트 삼아서 좀 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졌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라. 가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늙어감을 이해하라. 부모님이 너도 나이 안 먹을 줄 아냐. 그 말씀에 뼈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알겠어요. 부모님의 늙어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지팡이를 짚을 것이고, 머리가 다 하얗게 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세 번째, 웃음을 선물하라.
보약 지어드리기 전에 웃음을 드려라. 5번째, 4번째, 잊어버리지 말고 용돈을 챙겨 드려라. 5번째,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려라. 6번째, 옆에서 이야기해 드려라. 7번째, 아주 작은 일도 상의하고 의논해라. 부모님의 위상이 지켜지도록 묻고,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빌려낼 때 조심해. 그러면 나이가 60에 돼서도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8번째, 밝은 표정으로 대하라. 부모님을 밝은 표정으로 잘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습관이 언제부터 들까? 저의 개인사를 돌이켜보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드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대학 입시가 교회보다 좀 더 중요한 순간이 되어지거든요. 입시를 앞둔 아들은 한 집안의 제왕이 됩니다. 부모님은 아들의 심기를 흐트릴까봐 꼼짝도 못해요. 단지 자녀 한 명에 불과한데 아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 집에 진짜 왕이구나. 몇 년 전만 해도 아버지한테 끽 소리도 못했는데 아버지조차 내 눈치를 슬슬 합니다. 내가 이 집안의 제왕이 틀림없다 하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대하는 낯빛이 어두워지고 나의 불편한 심기, 좋지 못한 감정과 경험들을 부모에게, 특별히 어머니에게 있는 대로 드러내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잘 기억이 납니다. 고3 때 밤늦게 집에 돌아와 마당에서 저를 맞아주시는 어머니에게 저는 어떤 낯빛으로 대했었는가. 참으로 많은 잘못을 했던 것 같습니다. 9번째, 부모의 방식을 인정해 드려라.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일이 기억이 납니다. 네가 지금 나를 길들이려고 하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길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보니까요, 잘 변화가 안 되는데 평생 사신 부모님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의 방식이고 인정받아 마땅한 부분입니다. 사소한 것을 보고 부모님을 염려하기보다 부모님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인정해드리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인생을 잘 정리해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연로 해갈수록 어린아이가 되어가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총 10개, 10개명이 되어버렸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에 충분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나사렛으로 내려가 부모께 순종하고 받들었던 주님의 그 마음과 공경의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도 이런 지혜가, 우리가 따를 만한 충분한 지혜가 있구나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세상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냐? 당연하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은 부모에 대한 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시대에 부모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는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없이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은 항상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신입니다. 세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부모의 권위와 자녀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며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잠언의 본문 말씀 가운데 부모 공경에 관한 메시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부모 공경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며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즐거우실까? 여기서 조금 달라집니다. 세상이 권하는 부모 공경의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감하였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인 잠언 말씀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부모님 자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22절은 청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분 자체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견마지양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견마, 강아지와 말의 공양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고 늙어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생각에 아들들이 점점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머리가 완전히 하얘지고 이제 머리가 시원찮아지고 다리가 불편하고 하니까 이 아들들이 도대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엇나가기 시작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정 짓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뼈를 열었는데요. 커다란 돈통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유리를 깨가지고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커다란 자물쇠로 그 돈깨를 잠궈놨어요. 아들들 보는 앞에 제일 좋은 곳에 그 돈깨를 탁 놔뒀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들들은 알죠. 아하, 우리 아버지가 돈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 3명이 경쟁이라고 하듯이 아버지께 그렇게 잘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드디어는 아들들 입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큰아들부터 자물쇠를 열기 시작합니다. 열었어요. 와,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했던 돈은 없고 부서진 유리만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속여먹었구나. 이럴 수가? 살아서도 돈 한 푼 안 주더니 어떻게 죽어서까지 우리를 억울하게 하느냐? 둘째 아들이 가슴이 씁니다. 오열을 해요. 형, 어찌 그리 생각하오? 우리가 이제껏 아버지를 섬긴 것이요 돈통을 섬긴 것이요. 우리는 참으로 강아지와 말과 같은 아들이었소이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함이 아버지 공격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종,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순종하고 말고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어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평포해져 간다는 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식도 함부로 죽이고 부모도 함부로 하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라고, 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외쳐 강조해도 노는 날 자기 욕망 채우고 온 곳을 헤매어 다니고 결국 부모님을 병들게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에서 누군가 감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로한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다 돌아가십니다. 정말로 제 눈을 의심할 만한데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어요.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라니까요. 그 피해자 대부분이 누구실까요? 요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내 부모님 피해 당하시잖아요. 전마지향의 예가 고사성으로 세상에도 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인이 부모의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을 존중할 것입니까? 그분 자체가 공경의 대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내 속이 유쾌하겠다. 즐거워서 춤출 것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이 로또 10억짜리가 끝나지면 옷 벗고 자갈치 앞바다에서 춤추겠는데 우리 아들이 서울여고 때 수석급하게서 오면 내가 뭐라도 다 해줄 텐데. 그런 마음이 유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의 진실된 속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네가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참된 평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참된 평안은 무엇인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출세도 좋고 성공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생각할 때 결코 근본적인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성공은 더했고 출세하지 못했어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녀를 내가 생각한다면 나의 마음을 조금 애달기만 해도 성경이 주시는 깊고 근원적인 평안이 나에게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실된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 가운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부모는요, 아들이 정도 점수 더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는요, 아들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육적인 부분은 자녀의 출세와 성공을 반기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부모는요, 아들의 정직과 성실로 평안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부모를 둔 우리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주와 동행하며 땀 흘리며 살아내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잠언은 한마디로 지혜에 관한 아비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잠언 전체의 통주제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다 봐버렸네요. 이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아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즐거워집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23절 진리를 살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옷을 팔아 책을 사라 하는 신학교 학생들 사이에 근원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것을 반영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요즘 신학생들은 책보다 옷에 관심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학생은 책을 친구 삼아 살아야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팔아 진리를 사는 아들이 되라 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녀야말로 어버이를 완전히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녀는 그 어떤 찬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내 부모를 결코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또 한번 반대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와 지혜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것으로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것을 일컬어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모든 믿는 자녀는 우리의 부모님이 세상 근심에 빠져 사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거룩한 근심에 빠져 계실까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근심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겪지 아니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임보견 집사님도 하늘나라로 가셨고 이상재 장로님도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중에 저희 선친도 가셨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첫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유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남겨진 자녀들과 저를 향한 뜻이 묻고 아버지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늘나라 가신 모든 사람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부탁도 하고 하잖아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내 아들들 좀 하나님 섬기도록 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신 저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다 보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갑자기 80년대 후반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여성 가수의 노래가 생각났어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을 몰랐다. 잘 몰랐습니다. 항상 사람은 어리석어서 한 타이밍 놓치는 것 같은데요. 크게 타이밍 놓쳐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쓰라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을 몰라.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만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녀를 향한 그분의 진정한 뜻, 바람은 사치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현대의 교육 사상이 점점 그런 쪽으로 우리들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설교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 삼아 단호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조류와 가르침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부모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며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작은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모된 우리의 어머니들, 자녀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배우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저의 아버지가 지금 저를 보시면서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버지의 유지이며 무엇이 아버지의 바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비단 저희 선친뿐이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만나러 가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우리 모든 어머니들, 엄마, 아버지들, 나를 어릴 때부터 주일 앞에서 가르쳤던 돌아가신 나의 선생님, 예전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기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엄마, 아빠들, 어머니, 아버지들 모든 진심으로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도울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참된 신앙이 참된 효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 하나님의 명령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녀가 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녀가 됩시다. 범사에 있으나 없으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됩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 때문에 부모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자신을 기뻐하십시다. 부모님을 기뻐하자고요. 작년 3개월 동안 제사반 양육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옛날의 기억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우야라 불러주시던 제 사랑하는 큰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생각하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우울하고 슬픈 기억. 제가 다니던 중학교, 저 메리노 병원 위에 있었는데 그분이 친구들과 몸빼바지 입고 고무 다라이 메고 이렇게 지나가실 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속마음으로는 제가 그놈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놈을 막 이렇게 부르고 싶었지만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나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몹쓸 놈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되 부모님 자체를 항상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부모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되 주는 부모님이 하나님 대신 나의 부모가 되어주심을 항상 돌이켜 감사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바 우리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이루어드리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고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 모든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자녀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틀림을 주시는데 하나님, 부끄럽지만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와 동행함으로 진정한 보도를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주님 주신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며 사랑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든 직책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식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칭을 생략합니다. 11조 헌금 이정지, 정복길, 한정자, 박선혜 감사 헌금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종학, 배선정, 해수, 준수 한 주간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김주현, 최은선, 소윤, 시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배정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순남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길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지 건강케 하심 감사합니다. 유복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들 가족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는 애 감사 기도 드립니다. 이유정 그리고 이경희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덮고 우리를 넘치게 하셨으니 참으로 영혼을 다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기쁨으로 감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적지만 주님이 주신 그 도움으로 양을 주시면 참된 목자의 손길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주시는 신실한 은혜가 다음 한 주간 모든 주님의 양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라 믿사오니 주여 넘치는 복을 다하시고 11조와 주정헌금과 각종 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마음의 샘물들을 주 앞에 더욱더 절기하게 드릴 수 있는 창원하는 신년과 생활들과 넘치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중에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께서 하시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연약한 형제자매들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신음과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즉시 나음을 받고 달려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주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 가운데 주여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참된 치료와 회복의 은사를 남김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이유를 따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세상에서 분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하고 능하신 손으로 항상 붙들어 주시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모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이제 좀 잦아드는가 했었는데 지난 주간에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 감염병이 종식되도록 기도하면서 대응 수칙을 잘 지키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지난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한 지시가 나갈 때까지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 주일 학교, 기타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창덕 장로님과 김원수 권사님이 가정사로 인하여서 당분간 지금 출타 중에 있습니다. 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 더욱더 기대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더욱더 부모님을 주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주님의 몸임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 사태로 올해 경로잔치는 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더 근사하고 멋지게 우리 부모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부모를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하나님 안에서 진정 믿음 붙들고 자녀들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